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염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저의 마음 속에도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늘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염려들이 여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물질, 재정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염려, 노후의 삶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있습니다. 육신적인 염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염려입니다. 또 내가 실수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염려는 대부분 쓸데없는 염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한 팀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30% 중에 22%는 사소한 걱정이었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걱정은 4%이고 어찌할 수 없는 걱정은 4%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 가운데 96%는 쓸데없는 염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제 도스토옙스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때 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수행하고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시장님의 장화를 밟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장화를 밟고 이 공무원이 곧바로 시장님에게 사과를 했지요.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다른 사람들과 열띤 토론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과를 잘 못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염려가 태산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시장에 장화를 밟은 일로 인하여 시장님이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를 잘라버릴 것이 아닌가. 만약에 내가 이 공직에서 쫓겨나면, 잘려지게 되면 우리의 처자는 누가 이제 보살펴 줄 것인가. 이런저런 걱정을 하니 잠이 오겠습니까? 뜬 눈으로 하루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처자가 있는 몸입니다. 제발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시장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깊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자기가 잘릴 것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시장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님의 장화를 밟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처자가 있는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시장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지요. 이제는 이분이 나를 용서하려고 도무지 마음을 잡수시지 않았구나. 나는 이제 직장에서 잘렸구나. 내 인생은 끝장이 났구나 하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한 나머지 결국은 이 사람이 안타깝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죽었어요, 염려하다가. 그런데요, 사실은 시장님은 자신의 구두가 그 사람에게 밟힌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이 사람만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다가 인생을 안타깝게 마치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근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몰라주는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망해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주안의 성도들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있으면 이제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때로 현자를 만나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예수님의 설교 본문을 그대로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경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고민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보내고 계신 분들,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릴 테니까 잘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염려 대신에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어떤 염려가 여러분에게 생기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언제 재판을 받고 죽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처럼 고민하며 우리들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직 이 말이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똑같은 뜻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 간구는 내 소원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을 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 기도의 대상이 있으심에 대하여 감사. 우리가 염려 걱정이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하고 상의할 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데도 없을 때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염려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 또 하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맡아주시고 내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 대신에 새해에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가 뭐와 같은 것인가? 흔들 의자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 흔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흔들흔들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염려하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염려한다고 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항상 제자리걸음, 항상 그 현장에, 항상 그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 앞에 염려를 가지고 와 엎드려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요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염려 대신 기도하지 않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 염려가 산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가? 먼저 이유는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능력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늘 염려만 하는데 실상은 자기 염려와 자기 노력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항상 엎드려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 말씀은 염려 대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가장 소중한 응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기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우리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이런 삶을 체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요?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많이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착고에 매여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불안했나요? 아니에요.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광풍으로 배가 다 파손되었고 사람들은 죽을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배 안에 있는 26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찾아오셔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오늘 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이 유지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우리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종종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염려, 걱정이 가득 찬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10중 8구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걱정, 염려가 가득 찰 때 여러분이 택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선택을 유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나가게 되면 대부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지금까지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실수하고 행동하는 것도 실수하고 걸어가다가도 실수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딱 주시고 그 평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총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늘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새해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 대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 의식주에 관련된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 외에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한 해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요,
무슨 걱정이 생기면 이 말씀을 꼭 펼쳐서 계속해서 몇 번이건 읽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약속까지도 주님이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부디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의 죄예요. 염려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염려, 이거 죄임을 깨닫고 새해에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해 아침부터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 이게 이따가 사라져버리면 또 염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도 생각해 보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도 없으시고요,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신 적도 없으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한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 삶에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염려되신 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승리해 나가는 멋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